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일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요즘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또 책도 그렇고요, 주제 중에 환생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는 참 불행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이, 아마 이런 불편한 감정에 대한 보상심리 같은 것인 것 같아요. 또 다음 생애가 있다면 잘 태어나고 싶다, 그런 보상심리. 그리고 또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의 소망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이 세대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일 수도 있는데요, 뭘 더 많이 가지면 자꾸 교만해지고 또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망이 극대화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 같습니다. 창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자꾸 사라지고 다음 생애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현 시대의 현대인들이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런 환생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뭔가 하면 종교를 떠나, 이게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종교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한다 정도가 아니라 급증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최근에도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를 보면 기독교 인구를 15%로 보고 있습니다. 2등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 갖고도 막 싸웠습니다. 불교가 1등이야, 기독교가 1등이야, 천주교가 1등이야.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도 다른 종교도 다 주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 36.6%, 4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0%는 무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를 갖지 않아요. 그럼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해봤더니만 28% 정도는 종교에 대해서 불신이 많대요. 혹은 실망을 많이 했다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못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를 게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교회 가봐야 예수 믿어봐야 똑같던데, 이런 실망감들이 반영된 퍼센테이지가 28.1%인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40% 가까이에는 아예 실망조차도 안 해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 없음. 오늘 당장 현실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된 현대인들의 세계관을 감안하더라도 무종교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결국 여러분, 현실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괴리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주먹을 믿으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은 밥 먹여주는 신이 아니거든요. 현실하고 하나님을 계속 연결시키는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 밥 먹여주는 신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는 조건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밥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이래 왔고요, 말세로 가면 이런 증상들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는 시대. 그러나 우린 피조물임을 안다면 창조주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끈떨어진 연 아닙니까? 처음은 자유롭겠죠. 그러나 어느 우주의 한 공간에서 뿔뿔이 찢어지고 깨어져 버리는 것이 연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한 얘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사라질 것들을 열애함,
사라질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죽어서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열애,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초래할 뿐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길을 잃을 위험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산악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링반데룽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게 뭐 독일어는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좀 지혜롭게 합성한 단어 같아요. 링이라는 것은 원 아닙니까? 반데룽, 이게 독어 같지만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원더링, 헤맨다는 거거든요. 떠돈다는 거거든요. 기후가 안 좋을 때나 저녁에 산길을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돌파하겠다고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링 반대로. 환영 증상이라고 그러고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하는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한 걸음도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 과연 우리 존재는 지금 진보하고 있는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기술이나 과학, 경제나 교육 이런 사회 전반을 평가하면 우리는 발전하는 게 맞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가? 뭐 영적으로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요즘 사회가 어떤가? 착해지고 있어요? 악해지고 있어요? 인간 본연의 이 심연에 있는 선함이 드러나기보다는 상상을 초월하고 이전엔 보지도 못했던 악함들이 보여지는 시대, 이건 말세로 가면서 더 나타날 겁니다. 악의 심화가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길을 잃어버린 링반데룽 형상, 영적으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도대체 언제 써먹을까? 믿음이 소용없는, 믿음의 결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사라지고 때로는 포기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다시금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 떨어져서는 우리 자체의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너가 아는 게 중요해. 여러분, 내가 나됨을 알 때 나 스스로 내가 뭔가를 갖췄고 알고 가졌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좀 나는 누구인가? 나도 모르는 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좀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한 걸음이라도 순종의 걸음을 한번 떼어보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주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메인 메시지예요. 좀 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좀 멋있게 말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함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비범하시잖아요. 특별하시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실 때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나오는 책들 보면 평범, 일상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세상이 특별함을 추구해요. 뭐 신선한 거, 막 쿨한 거, 뭐 독특한 거, 비범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1등만 살아남는 뭐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뭐 튀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해지지 못하고 신선함이 없고 뭐 튀질 못하고 1등하지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들이 다 뭡니까? 괜찮아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일상이 중요해. 그냥 평범해도 괜찮아.
여러분, 신선함이라는 게, 특별함이라는 게 오래 못 가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자영업 중에 하나가 카페입니다. 먹는 것들이죠. 얼마나 장사를 잘하려고 막 특별하게 만들고 신선하게 만드는데요, 1, 2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카페를 하나 하더라도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과,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여기에 담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단지 트렌디하게 인테리어하고 익스테리어 한다고 해서 그게 생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기업을 하려면 기업의 윤리도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도 주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채로 겉모양만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는 이유가 뭔가, 1, 2년 지나고 나면 내 옆에 더 트렌디한 카페가 생겨버려요. 그럼 우리는 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카페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비슷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누가 도대체 공부를 이 아이의 특별함의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아이입니까? 우리 첫째 아이는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요. 머리숱이 얼마나 특별해요. 달리기 잘하는 특별한 애도 있고요, 그림 잘 그리는 특별한 애도 있고, 노래 잘하는 특별한 애도 있고요, 건강한 특별한 애도 있어요. 창의적인 특별한 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창의적인 애들은 1등 절대 못하거든요. 그럼 이상한 애 돼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넘버원이 될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 너는 올리원이야. 넌 유일해. 넘버원이 아니래도 넌 유일한 올리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1등이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선 부족하다 여김받아도 하나님의 눈에 올리원이거든요. 특별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범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이 멈춰보세요. 해가 안 떠보세요. 달과 별이 사라져보세요. 공기가 갑자기 사라져보세요. 뭐 이렇게 멋진 얘기, 우주론적인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병원 신세 한번 져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지는지. 제가 대학교 그 신입생 환영회 때 그 부대찌개 끓여 먹다가 이게 발 뒤었거든요. 발에 한 3도 이상 화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화상이 막 고름 나고요. 이거 3살 나는데 면적이 있으니까 뭐 1달 반 이상 가더라고요. 3월 달 그렇게 공부 못 하고요. 봄꽃 피는 벚꽃 피는 때 이제 다리가 다 나왔습니다. 다리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을 때는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기어가야 돼요. 물 한 잔 마실래도 기어가야 돼요. 아, 이러다 나 불구되는 것 아닌가, 나 이거 못 걷는 것 아닌가, 별 상상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벚꽃 피는 봄날이 됐습니다. 따뜻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걷는 게 뭐라고. 여러분, 불편해지고 나면 이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걷는다는 것,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저녁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추천해서 소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추천해도 괜찮은 영화입니다. 내용인즉슨 뭐 자생략하고 이제 결론부에 가면은 어떤 한 연주자가 있어요. 피아노, 재즈 연주하는 연주자가 주인공인데 너무 연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바에서 연주할 기회가 생겼고 유명한 뮤지션하고 이렇게 콜라보로 협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온 열정을 다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연이 성황리에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연주자와 이 주인공인 피아노 연주자가 그 바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연주자, 피아노를 연주했던 이 처음 연주한 거죠. 그날 최선을 다해서 나왔는데 공허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젠 뭐 하지? 하고 묘한 감정을 느낄 때 그 유명한 함께 협연했던 재즈 연주자가 뭐 하긴 뭐해, 내일도 공연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피아노 처음 공연했던 이 주인공이
이렇게 약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 유명한 재즈 연주자가 물고기 비유를 설명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린 물고기가 어른 물고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어른 물고기가 얼마나 황당해요. 여기잖아. 너 지금 바다에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어린 물고기가 이렇게 답합니다. 에이, 여긴 그냥 물이잖아요. 저는 바다를 찾고 있다니까요. 여긴 그냥 물이잖아요. 저는 바다를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순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이 피아노 연주자는 환호받고 박수받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연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짜릿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공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실력은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 음악이라는 가치를 매번의 공연에 담을 수 있는 그게 실력이거든요. 한 번 반짝은 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만나준 시점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을 기억하면서 바다를 찾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모순에 빠지게 돼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신앙도 중독처럼 될 때가 많고요. 특별함, 신선함, 더 좋은 거, 더 짜릿한 거, 그거 찾다가 망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실력은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비범한 하나님, 그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시지. 제가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어릴 때죠. 그 철부지 때니까요. 막 성도들 찬양할 때 손 올리고 눈물 흘리고 막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막 짜릿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제 찬양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연주했던 세션이나 싱어들은 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뭐 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집회 같을 때는 저한테 박살날 때가 많았습니다. 야, 곡 100곡을 못 외워와? 그 악보 없이 못 쳐? 그때는 OHP라고 여러 필름 넘길 시대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PPT 띄우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40분 찬양 인도할 때 콘티라는 게 없었거든요. 무슨 곡을 하는지 정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반주자들이 도대체 다음 곡은 뭔지, 이 OHP 필름을 넘기는 사람이 다음 곡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 너 때문에 찬양 망하면 어떡해? 내 실력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습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냥 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빛나고 내 인도가 더 빛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빛나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실력을 인정받고 괜찮은 찬양 인도자라고 인정받기 시작한 그 즈음에 내가 진짜로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상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나타나서 너의 찬양이 참 좋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피드백을 안 해줘요. 그런데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하면 피드백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박광리 전사님 찬양 너무 은혜로워요. 뭐 너무 좋아요. 뭐 해주니까 너무 이 교회만 하면 은혜 받아요. 여기 와서 잘하면 되지. 집에서 뭐하러 찬양합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할 때 힘을 들이지 않아요. 무대도 평범한 나의 일상이고 내 삶도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저랑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은 연습을 많이 안 합니다. 뭐 여기 저랑 함께 했던 세션들도 계시지만 그 연습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션 연주자들 잘하면 더없이 좋죠.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싱어 없으면 어때요? 나 혼자 찬양하는 그 찬양이면 되죠. 바다에서 바다를 찾는 어리석음,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찾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늘 찾아오시거든요. 이 평범한 곳인데, 하나님 오실 만한 곳이 아닌데, 너무 지저분한 곳인데, 더러운 곳인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세요.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양도 아니고 얼마나 의지가 없고 삶의 의욕이 없었으면 그냥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도 똑같이 양을 치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비범함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모세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대감 없이 그저 자기의 주어진 평범한 그날을 열어서 양떼와 함께 호렙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 평범한 날을 하나님은 불꽃이 일어나는 가시떨기를 토마해서 불꽃처럼 찾아오시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특별한 날이 되기에 충분하다. 뭘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뭘 더 특별해지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가고 내가 주인 돼버리기 쉬운 게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너무 교회를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목사를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만 은혜 받는다라고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이 초라해져 버린 것이죠. 바다인데 물처럼 여기고 엉뚱한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타나신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내일 찾아가신다. 모레 찾아가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괘씸한 놈들, 십자가에서 나 죽은 다음에 나를 배신해? 어디로 2시까지 모여? 안 하세요. 그들이 일상으로 떠나버린,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이지만, 그 평범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곳이지만, 그저 먹고 살려고 고기 잡고 있는 그곳이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든 무슨 자영업을 하든 회사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지 그 평범함에 하나님이 오실 때 특별해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래요. 일요일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 건물에만 머무시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범함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교회임을, 내가 움직이는 교회임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성도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3장에 주는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어, 누가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 오늘 출애굽기, 아니죠, 출애굽기 3장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하시되. 어떤 목사님의 그 압축된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 3장을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어가 되고 우리는 동사가 되는 것. 하나님은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되는 것. 이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 동사가 되는 거. 내가 이거 원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따르는 것.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뭐 원하세요? 어떠한 삶을 원하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는 것들로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동사로 만들어버려요. 지난주 설교처럼 모세가 들어갔던 상자, 동력이 없어요.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상자를 이끌어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저는 늘 신앙이 단순한 산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크게 플랜카드로 써서 붙여놓기도 했는데, 이 유치하지만 단순한 산수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로 하나님을 넣고 내 상황들을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이 빠진 채 계산하는 답이 다르다.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God,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초래한 nothing이라도 everything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주어가 돼서 everything, 모든 게 있는 것 같아.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을 주어 삼는 능력,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능력,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는 능력, 그게 분별력이에요. 유치해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장대에 놋뱀을 높게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로 그 이후에 다음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가져다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놋뱀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면에 진짜 누가 이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 능력자인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놋뱀밖에 남지 않은 것, 그건 nothing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남아있던 이 놋뱀을 보면서 느후스단, 극간 놋조각 이렇게 폄하하고 부숴버리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놋뱀 뒤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나 여호와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 누가? 내가. 출애굽기 8장 9절, 그렇게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가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가 이 모든 출애굽을 주도할 거다. 그러니 너는 가라.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우리는 동사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에 가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살인자의 신분이잖아요. 이 가라는 명령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1절. 다시 모세는 그 두려움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려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우린 두려움을 만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되면 변명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보기 시작하고 내가 규정한 나로 하나님을 대해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아시잖아요. 나 살인자인 거, 나 가면 잡혀 죽는 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그랬더니만 또다시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아는 게 없는데.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넌 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실 테니 너는 동사 따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에 대한 신학적 설명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너는 인간이다. 그러나 너에게 명하고 있는 너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나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안심하고 순종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의 생각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므로 안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안심해, 괜찮아. 전 살인자인데요, 안심해, 괜찮아. 그들이 나를 누가 보냈다고, 안심해, 괜찮아. 내가 할 말을 줄게, 안심해, 괜찮아.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사로 순종하게 할 때 앞서가시지 않고는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니까요. 너 먼저 한번 가봐. 야,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 안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를 주어로 삼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동사 취급하며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 믿음으로 안심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죠. 그럴 때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각본에 있는 고난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각본에 나와 있는 고난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 잘 아시죠? 두려움의 특징은 계속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의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요만한 두려움이었는데 우리는 밤새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내 인생의 스스로의 작가가 되고 감독이 돼서 밤새도록 한편에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기괴스러운, 괴기스러운 드라마를 써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서 난 망할 거야, 틀림없이 망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께 컨트롤 당하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두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라에서 왔는데 애굽 왕이 저항하고 안 보내줘요. 그럼 어떻겠어요? 거봐, 역시 난 안 돼.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었어, 내 착각이었어. 별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각본이 있다니까요. 애굽 왕이 저항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두렵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해법도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각본에 있는 고난은 두려워할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각본에 없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잘, 이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후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기획되고 고안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그런 독특한 생각이 아니고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라는 더 큰 약속이 있으므로 견뎌내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자꾸 각본 있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하나님의 각본 안에 있는 두려움이야. 이 이후에 선한 하나님의 결과가 있어. 자꾸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주간 살아낼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각본이 있다면, 두려움의 끝이 있다면 조금 무던해지세요. 무던해지십시오. 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요즘 묵상하면서, 첫 번째가 분별력이고요. 사소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사소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던해요. 반대로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소한 걸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까지도 밀어내고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다. 무던해지십시오. 고난 때문에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좀 무던해지세요. 제가 읽었던 책의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예요. 까마귀가 보통 독한 녀석들이 아닙니다. 육식도 하잖아요. 막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어찌 보면 먹이사슬에서는 당연히 최고 포식자인데 이 독수리를 괴롭히는 새 중에 하나 까마귀입니다. 어떤 사진 보니까 까마귀가 독수리 머리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쪼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막 독수리가 막 이러고 안 하더라고요. 에이씨 1대1로 붙어봐 내려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독수리는 까마귀를 상대하지 않는데요. 그저 밑으로부터 그 계곡에서 올라오는 상승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팔을 쭉 날개죠. 쭉 펴면 그 상승기류가 이 독수리의 몸을 쭉 떠오르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면 까마귀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이를 자기의 날개를 쳐서는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고도이기 때문에 그 기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뭐하러 대적합니까? 그깟 까마귀를. 고난하고 자꾸 파이팅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좀 무던해지세요. 세상 살면서 고난 총량의 법칙이 다 있어요. 아마 평균 내보면 우리의 무게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사소한 걸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각본 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의 고난이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 또 한번 지내보자, 또 한번 견뎌보자,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좀 무던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후렴 가사가 뭡니까?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이건 사실 1단계 신앙이에요. 독수리가 땅바닥에서 먹이 먹고 올라갈 때 상승기류가 없으니까 막 날개 타면서 올라가는 건 1단계. 그러나 진짜 독수리의 본연의 모습은 언제 나옵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류가 올라오는 걸 보고 탁 떨어지거든요. 그 날개만 쫙 펴니다. 그럼 상승기류가 그를 떠올리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1단계 신앙일 때 막 몸부림치듯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류를 타야 한다. 그분이 올려주시는 그 바람을 타야 한다. 그때 우린 좀 무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 돼가지고 나도 높은 게 올라가고 싶어 해봐야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정리합니다. 이렇게 좀 일상의 용어로 바꿔볼게요. 오늘 세 가지의 대지를. 여러분, 내가 평범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평범함에서 하나님의 비범함을 만나는 게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특별한 거 찾아가시는 분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단 만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특별한 곳이지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어 내가 동사예요. 거꾸로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어 되고 하나님 자꾸 일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부려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꾸 동사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세 번째, 내게 주어진 고난의 각본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움 키우지 마라. 좀 무던해지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이러한 내가 되시길 바래요. 이러한 내가 되시길 바래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부를 찬양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망 돌보시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원곡으로 찾아보시면 이 곡의 제목이 Who am I입니다. 내가 누구지?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영어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찬양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후렴 가사에 되면 나는 오늘 지었다 피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지만 또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네.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 보시는 내가 달라요. 나로 인함이 아니고 주로 인함 인생, 이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을 끌어가는 찬양 되길 바라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원곡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넘버 원만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비교하고 그럼 절망한 일밖에 없습니다.
only one,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것이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주어 삼고 순종하는 동사들이 되십시오. 각본 있는 고난이 주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던함으로 일어나시기 바라요. 오늘 조용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합시다.